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참 우울하고 슬프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사도적 직분을 박탈을 당하고 그의 비참한 추후에 대한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까, 참 인생 참 불쌍하다, 비참하다 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우리를 좀 우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을까? 배신한 이유가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그 공생의 사역을 함께 동거동락하며 참여했던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돌변을 해서 참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참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참 철떡같이 믿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참 변신을 하고 배신을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모습 보면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참 한때는 뭐 그야말로 속까지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하튼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에 대한 불가사의한 부분이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그 대표적인 것을 뽑으면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외톨이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을 그 캐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 캐리오스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그렇죠, 뭐 공주댁, 부여댁 뭐 하는 것처럼 이 캐리오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사도들 중에서 비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톨이였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비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금 외톨이가 되어지는, 그래서 점점 이 앙심을 품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를 배신하는 무서운 그런 그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견해. 그래서 사람을 참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따돌리는 것, 소위 말하면 이 왕따를 시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돌림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거칠고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앙심을 품게 되니까 나를 이렇게 해, 내가 언젠가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앙심을 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살아갈 의지를 상실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따돌림, 왕따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왕따를 당하는, 이 따돌림을 받는 아이들을 보면 아주 심각한 그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또는 뭐 매사를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심하게 되면 마음에 쌓인 미움이 폭력으로 나타나거나, 또 다른 경우는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 자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도 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왕따, 따돌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우울증, 심지어는 자살하는 이런 참 극단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이렇게 소유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친구들 관계를 자꾸 잘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참 외톨이가 되면 사람은 적개심을 마음에, 이게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적개심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벽돌을 쌓아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이것이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혹여나 이 외톨이가 있지 않는가, 따돌림을 받지 않는 건가.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 마음 가운데 뭔가 앙금이 자꾸만 쌓이게 되어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뭐 돈이면 뭐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참 심지어는 뭐 돈 때문에 청부 살인도 뭐 하는 경향도 있기도 하고, 참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참 돈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를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받았지만 어쩐 도로 갖다 주려다가 받지 않게 되니까 그 성소에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많은, 이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 만약에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성소에다가 갖다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만 아무튼 그런 견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롯이라고 하는 말을 이 단도 휴대자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도 휴대자, 그러니까 이 소리 말하는 장도칼 뭐 이런 이 칼을 늘 품고 다니는 그런 이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중동이나 이쪽에 또 뭐 이스라엘 쪽에는 아주 또 보면은 하여튼 중동의 문제들을 보면 아주 과격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여러 하여튼 그 다민족들이 살기도 하지만은 그 민족 간의 이런 충돌들을 보면 아주 참 잔인한 이런 일들이 뭐 자살, 폭탄, 테러들도 있고 참 끔찍한 이런 일들이 참 벌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놓고 그냥 목숨까지도 이 자결단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뭐 그야말로 암살과 살인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유다가 바로 이 집단의 일원으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킬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이 폭력적인 방법을 거부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실망으로 주님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또 견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든 간에 뭐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아니면 뭐 돈이 눈이 어두워서 돈에 뭐 탐이 났던, 또는 뭐 비폭력적인 방법에 실망을 했던 간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배신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의 배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딱 한 번이다 하지만은 그 한 번의 배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냐면, 첫째는 그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지난 한 주간 살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배신하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또다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또다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또다시 죽어야 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못이 박혀져야 하고, 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또 예수님이 결국은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내가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교회 나가고 싶어도, 예수 믿으려고 해도 당신 하는 짓 보니까 나는 안 믿는다.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럼 결국은 다른 사람 안에 결국은 있는 그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결국은 예수님을 또다시 그 마음 가운데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배신이지만 그 배신이 결국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결국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또 하나는 이 가룟 유다 자신이 죽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유다가 목매어 자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을 종합을 해보면 목매어 자살한 후에 시체가 그대로 이제 방치되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배가 터지고 내장이 이렇게 다 흘러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었지만은 누가 하나 뭐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로 참 자신의 그 일생을 마감을 해버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그리고 사도직까지 다 박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의 최후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체가 온전하냐 안 하냐, 뭐 이것이 문제, 뭐 장례를 잘 치렀냐 안 치렀냐, 이것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배신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볼 때 그는 가룟 유다의 상태와 다를 것이 없는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그런 영저주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순간 영생에서 영벌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그런 비운의 사람으로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세상적인 부귀, 권세, 다 그것은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손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내게 떠나는 거예요. 천국이 박탈당하고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그 모양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산다더니 뭐 한다더니 결국은 그 인생이 참 그렇게 참 지옥으로 던져버린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를 배신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믿음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죠.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은 뭔가 얻게 되고 높아지면 잠시 잠깐은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평안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영원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런 세상이 비교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평안과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순주 집사님 시아버지가 되는데요, 남편 우리 신재호 형제 부친이 어제 그 별세를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어제 6시 반경에 소천을 하셨는데 목포 서해 한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교회 문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참여하실 분들은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그 박순조 집사 우리 비올라 하고 있는 우리 자매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 믿음으로 가는 영원한 그 천국, 예수를 통해서 가는 그 천국의 길을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참으로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배신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날마다 나와 세상과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정말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 이 세상 풍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 속에 오늘 하루도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많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이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하나님의 우리 유초등부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잘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이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와 같이 세상 속의 세속의 물결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순조 집사님, 우리 신재호 형제 부친상을 당하고 그 가정에 슬픔을 당하지만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온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하나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